내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주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천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고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이 너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은 다 씻고 네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고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이 천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고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눈 다 씻고 네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237 찬양할 터인데,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오늘 이 철야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 찬양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네 아래 나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모든 것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우며
아닌 자 되어 말씀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오직 기도 힘으로 현장 향해 나가는 전도자의 여정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니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우며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되어 말씀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오직 기도 힘으로 현장 향해 나가니 전도자의 여정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나라 세계복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절로 우리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귀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무너진 문짝들을 쭉 해갖고 45개의 지역을 쭉 돌면서 각
이제 나눠서 40명 책임자를 세우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두 절만 읽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모압의 아들 핫술비 이 한 부분과 화동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중수하였고로 계속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저는 이 복음운동을 2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바로 붙잡았다, 요거 하나 깨닫고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사실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특별한 방법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 안에 다 들어있구나는 답이 났어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전부 무슨 비밀을 아냐? 언약의 비밀을 알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의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중심으로, 느헤미야는 아닥사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료는, 술뿐만 아니라 음료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왕에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왕 앞에 가져가기 전에 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것만 왕한테 갖다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늘 왕과 함께, 사실은 쉽게 말하면 바텐더나 마찬가지예요.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할 때 느헤미야를 통과하지만 안 되는 술 관원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왕궁에 있고 왕과 함께 놀고 있으니 고향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한이 있어요. 한이. 하나니를 통해서,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1차,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아직도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다. 성문이 헐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이걸 듣고 가슴에 슬피 울며 금식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확인했어요. 진짜 근심을 가졌는데 수준 있는 근심.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오늘 3장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쭉 이렇게 쳐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이 몇 개 있냐면 양문, 어문, 샘문 이렇게 해가지고 문들이 10개 문이 있어요. 10개 문이. 근데 10개 문을 40명을 책임자들을 세워가지고 10개 문을 너는 양문을 맡아라, 너는 윗문을 맡아라, 너는 샘문을 맡아라 라고 하는 문을 맡아서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자, 성전을 재건하는 일꾼들. 우리에게도 오늘 재건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던 이들을 한번 보는데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가슴에 지금 한으로 품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으로 품고 있는 것은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 중에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어요. 오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걸 재건할까라고 하는 가슴에 성전 재건의 가슴을 지금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앉아서 슬피 울었대요. 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시대를 놓고 한탄 정도가 아니에요. 개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 모세로부터 준 율법, 규례, 법도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함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 흩으셔서 다른 나라에 흩으셔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모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모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아무나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번 쭉 보면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한으로 있는 것들을 봤어요. 이런 한을 품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근심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근심하는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조금만 손해봐도 아파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근심하는데, 오늘 2장 확인해 보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2장, 늘 아침에 이게 포도주를 지금 왕한테 따라주는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아프지도 않은데 어제까지는 근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는고?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만약 얼굴빛이 다르고 왕이 의심한다면, 너 혹시 포도주에 뭐 탄 거 아니니? 저놈을 가둬라, 저놈을 죽여라 하면 왕 명 한마디에 느헤미야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차 있는 모습을 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라고, 왕이여 절대 다른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너 그럼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잖아요. 그 옆에 왕비도 있어요. 왕비가 여자 눈이 얼마나 세요. 암만에 저 눈치가 이상한데 저거 하면서 계략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기가 막힌 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에게 8절에 한번 봐봐요. 2장 8절. 항상 우리는 이걸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특히 시대적으로 진짜 얼마나, 코로나 시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자, 또 맨 뒤에 보니까 나무를 달라고 하면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대.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띄어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것도 선한 도우심에 손길을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 된다,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뭘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는 느헤미야를 확인해 보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내게 조서를 내리소서. 자,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800km가 돼요. 800km인데 보통 3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바사 왕이 정복해 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전부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지배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총독을 지금 보냈다니까요. 근데 총독 그 한 나라를 통과하고 한 민족을 통과하려면은 통행세를 내고 통과 허락이 안 떨어지면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가지고 가면 무사 통과라. 그러니까 왕이요 내게 조서를 주셔서, 조서를 내리셔서 이 모든 나라 총독들이 통과시키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니 왕이요 내게 삼림을 감독하는 자가 있어요. 아삽이라고. 이 사람은 나무를 관리하는 게 산림청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관리하는 이 사람을 시켜서 내게 문짝, 성벽, 또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목재를. 이것도 오케이 사인을 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왕이 도와준 게 아니라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심각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왕한테 또 하나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군대 장관을 시켜서 내게 마병을 허락해. 이것도 통과돼 버려요.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통과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방해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발락,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도우심으로 가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방해꾼의 수고가 여러분 헛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고 간다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줄 확신합니다. 나라가 심각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교회 모이는 것을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전체 행정명령을 내려서 식당도 못하고, 미국처럼 식당도 못하고, 식당 못해요. 딜리버리만 합니다. 딜리버리만 하지 다른 거 식당 음식 못 먹어요. 그렇게 내리면 돼요. 근데 교회만 강제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을 다 행정명령을 내려서 일단 모이지 말고 전철도 지금 페루 같은 데 보면 전철도 통행 안 시켜요. 전철도 타려면 2m 떨어져서 앉아야죠. 근데 자기들 모여서 하는 거 보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합디다. 그래서 난 참 희한한.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제주도의 성도가 화가 나니까 관공서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하고 잣대 가지고 마스크도 전부 안 쓰고 따닥따닥 앉아서 근무하니까 잣대를 쟀어요. 당신들 봐라, 2m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왜 우리 뭐 교회 와서 그러냐고 터뜨리고 아무 말 못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정부도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람 때문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해는 돼요. 그러나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조금 됩니다만은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노아 시대 때하고 비교해 보면 노아 시대도 제일 먼저 징조가 짐승이 움직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1338년부터 시작한 패스트부터 쥐로, 여러분 메리스 낙타로, 사스 사양 고양이로, 조류독감 철새로, 여러분 이번 코로나 뭐예요? 박쥐로, 여러분 광우병 소로, 여러분 전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진짜 기술이 개발되면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 발전하는 거에 따라 잡아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시센에서는 인공지능 가지고 지금 막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도록 합디다. 그러면서 시센 회장이 뭐라고 했냐, 절대 이거 소문내지 말고 제발 광고도 하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하더라고요. 지금도 완전 풀로 차가지고 일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말하지 않고 언약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니까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참 회개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런 교회 우리가 움츠리지 말고 영적으로 더 힘을 얻어서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현장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살릴 길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 재건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회복하는 게 더 문제지. 성전 재건해놓고 언약 말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잘 봐요. 자, 느헤미야의 심장을 확인해 보면, 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전 재건보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언약 회복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성전 재건보다 느헤미야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규, 규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고 포로가 됐는데 말씀 회복하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줘놨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언약 무너지고 말씀 무너지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시킬 때 에스라가 사람들 전부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뭐 준비했죠? 한 40여 명 준비한 사람 있죠? 누구 준비했어요? 네? 레위 사람 준비시켰잖아요. 레위 사람 아니면 못 간다. 왜? 가는 중에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자꾸 귀환할 때마다 노래하는 사람을 불렀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 7장 1절도 노래하는 성전을 재건해 놓고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속에는 느헤미야 심장은 성전 재건 중요하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뭘 위해서? 언약, 말씀, 예배,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당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없는 예배당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배당이 맞다면 언약을 선포하는 예배당, 진짜 교회가 맞다면 말씀을 선포하되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되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도 나오면 번제의 예물, 번제의 예배, 맞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에 보면 7장, 8장 계속 보면 뭘 중요시 여기냐면 항상 성전 회복 다음에 노래하는 자. 솔로몬이 성전 줘놓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가지만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성가대를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찬양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각,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 이렇게 일꾼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항상 문이 10개 문이 있어요. 10개 문이 있는데 여기에 숨은 일꾼들이 뭐 재료를 주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 일꾼들 중심으로, 자 1절 한번 봐봐요. 1절 여기 잘 보면 자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1절. 그때 대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1차 귀환 때 대제사장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의 손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떤 문을 건축했어요? 무슨 문? 제사하려면 양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양문을 통과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 그 모든 자들은 다른 문을 수리하지 말고 양문을 수리하라, 이렇게 책임을 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며 또 하였으며, 또 그 다음 봐봐요. 2절 봐봐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3절 한번 봐요. 3절. 자, 어무는 뭐냐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성전 안에 양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생선은 모든 사람은 어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돼요. 어문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하스나하가 이렇게 어문을 각 책임을 줘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기관에 책임을 맡아준 사람들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너는 이쪽 맡아라, 이 문을 네가 책임져라, 너는 이 문을 하나. 그럼 다른 메시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40명을 나눠가지고 10개의 문을 나눠서 책임을 줘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하잖아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며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절 봐봐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문이 고쳐져야 된다니까요. 계속 이 메시지예요. 32절까지 전부 이 메시지로 10개의 문이 재건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봐요. 6절 한번 봐봐요. 6절. 무슨 문? 옛문은 누구를 통해서? 요야다를 통해서 이 문을 빗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문짝을 달고 들보를 하고 얹고 달고 갖추고, 이렇게 책임 맡은 자들이 이 일을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 일에 이렇게 헌신자들이, 책임진 헌신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것도 여러분 책임과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건 맞죠? 목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 헌신해야 할 부분, 목사가 목사에게 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들에게 준 게 있다니까요. 기관을 맡았다, 분명히 줬다니까요. 성가대를 맡았다. 하나님이 이런 책임과 헌신이 들어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헌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나쁜 사람만 이렇게 빨간 걸로 지금 써요. 자, 5절 한번 봐요. 5절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이런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이렇게 딴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딴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내림 같은 자, 또 도비아 같은 자,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딴지를 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딴지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딴지 건다는 말이 뭐예요? 딴지 건다는 말이? 예? 어긋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딴짓을 한다는 이런 사람만 손해지, 딴지 걸고 방해하는 자만 손해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으로 담는 사람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손해 가시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그럼 오늘 밤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죠? 교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로, 저는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25년 전에 딱 깨닫고는, 야 언약 하나로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언약으로만 우리의 심장이 언약 하나로만 답을 내버려야 돼요. 저는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바울이 편지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심장이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우리의 심장은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없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뭐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무슨 심장인지를 하나님이 살피신대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만으로 끝, 아니 언약만으로 답내버리면 돼요. 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다. 제가 이 운동하면서 유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가 단 한 방에 10분 만에 저는 깨졌어요. 유 목사님 불신자 상태가 망하는 이유를 쭉 6가지를 쓰더니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딱 설명하는 순간, 야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의미도 알았지만 왜 선지자고 왜 제사장이고 왜 왕인지 그 순간에 저는 10분 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 머리를 햄마로 뻥 치는 것 같았어요. 이거다 이거.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의 불신자들 속에 저거 하나만 심겨지면 끝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건 맞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놓고 삶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나면 무슨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변명이 무슨 필요하고 무슨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은정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나는 장로들 그렇게 많아도 장로들이 나한테 질문한 거 한마디도 없대. 교회를 그렇게 막 다시 짓고 또 짓고 건축을 막 10몇 년 동안 계속 건축을 하는데도 따지는 장로가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담나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담난 사람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지금 딴짓하고 딴 길로 가고 딴지 걸 시간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면 이유도 없다. 여러분 질문도 필요 없어요. 질문도 필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원망하고 뭐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맞지요? 나는 교인들 갈등할 때마다 느끼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저 심령 속에 내가 심지를 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답니다. 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진짜 더 큰 응답이 기다리는데,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안수입사로, 왜 목사로, 왜 부르셨겠어요? 이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 더 큰 이유 있잖아요. 이건 말로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237 나라,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 큰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언약 놓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났다면 24 집중이 되는 게 그리스도 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약 안 해보셨죠? 여러분, 마약의 맛을 보면 24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마약 환자들은 한 번 마약에 딱 투여하면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이라네요. 여러분, 노름에 안 미쳐봤죠? 노름에 미친 사람은 못 붙어 있어요. 집문서를 감춰도 어떻게 찾아가고 집문서까지 갖다 잡히잖아요. 미치면 그렇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400명 중에 384등 했던 아이가 내가 이렇게 공부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용음악에 어떻게 간신히 해서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막 기타를 치는데요. 그것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동아리에서 자기를 하나도 컨택해 주는 데가 없더래요. 워낙 못 치니까. 그래서 얘가 잠자는 거 빼놓고 4년 동안 TV 안 보고 4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계속 자고 먹고 기타만. 얘가 기타만 쳤어요. 그런데 경연대 1년 딱 10개월 쳤대요. 10개월 딱 치고 경연대에 갔는데 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20개 동아리에서 18개 동아리에서 얘를 콜했어요. 근데 2개 동아리는 음악 동아리인데 기타가 없는 동아리라 2개만 빼놓고 다 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력을 깨닫고는 얘가 미국으로 기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악기점에 갔더니 기타 하나가, 여기 기타 통은 하나인데 이게 2개짜리 기타가 있어요. 그거 무슨 기타라고 하는데, 그 기타를 중고를 하나 샀어요. 70불에. 그걸 사가지고 11년 그거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위너라는 곡을. 그런데 이 곡 하나 가지고 LA에 있는 MI 음악대학이 있나 봐요. 그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1000명 중에 1명 뽑는데 얘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국에서 공부했더라고요. 완전 기타 신동이 돼가지고 치는데, 야, 내가 기타 잘 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따라오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400명 중에 384등 했는데 얘 인생 역전을 한 거라. 걔를 보면서 애가 기타로 뭐 했냐면 집중해 버렸다니까. 우리는 뭘로 집중하실래요? 집중하실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너는요, 진짜 언약 맞다면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때부터 내 속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100%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성취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중 안 하면 그냥 듣고 또 흘러버려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고 붙잡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고 정리해버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누가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함을 맛보게 돼요.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전도가 정리되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만남이 전부 문이 돼 버린다니까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조금만 집중하면 이제 진짜 멋있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요. 지금 잘못된 흐름이 온 땅을 지배하고 개인도 잘못된 흐름 속에 가고 가정도 청소년들도 잘못된 흐름 속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중은 all in이라면 응답, 성령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all out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 인도받고 가면 모든 것을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게 all change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사람은요 24 집중의 맛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25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눈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 저거구나 저거. 이런 사람은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교회? 내가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교회? 무너져가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성벽을 보수해야 되겠구나. 성문을 내가 책임지고 불탄 성문을 바꿔야 되겠구나.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제가 초창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날은 목요일 같은 데는 아침에 나가면 9군데 다락방을 뛰어요. 그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피곤도 하지만 계속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 보면 제 앞에 차 유리가 그리스도를 막 피곤할수록 막 고백하고 외치고 막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막 침이 붙어가지고 부연하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걸 닦으면서도 마음에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를 만들었지 다른 것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락방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게 한 그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냥 말씀 운동 펴는데 사람들이 영접하고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고 이런 맛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건 이건 필수구나. 교인들 속에 이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모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개인화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당연히 렘넌트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내가 진짜 렘넌트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내가 돈 벌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렘넌트 키워야 되겠구나. 렘넌트의 내 멘토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현장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맛을 보면 237개 나라 살려라, 이것은 여러분 가슴에 오게 돼 있어요. 아니 한 나라도 못 사는데 어떻게 237개 나라입니까? 진짜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 아무도 지금 계산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를 통해서 인생에 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생명 걸어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정상이에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다락방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안에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게 사실은 다락방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팀사역을 한다. 그리스도를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심어주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다인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언약 놓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언약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오늘 귀한 말씀 24 말씀으로 정리하고 흐름 속에 가기만 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말씀 운동이 내게 일어나면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운동, 기도가 정리되고 그 흐름만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 속에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 실력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심장에 빌립보서 1장 8절처럼 그리스도의 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누리고 가면 여러분이 처한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겠어요? 초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 지역에 이렇게 준비된 뭐가 있냐면 일꾼이 있다니까요. 복음 받을 일꾼을 준비해 놓고 복음 전할 일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다락방 문이 열려졌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장이 열려졌다, 그 사람이 제자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초창기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불신자 세 사람만 제자화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모르는 불신자가 복음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제자운동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준비된 일꾼이 있다니까요. 이런 바울이 이런 심장을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준비된 일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루디아 같은 장소를 다 내놓을 사람까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맞다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한 헌신자들을 우리는 봤어요. 일꾼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 일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느헤미야의 심장에 언약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한 일꾼들을 통해서 10개 문이 예루살렘의 10개 문이 완벽하게 재건된 것처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충만한 심장을 허락하시고 24 집중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우리를 통하여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렘넌트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비춰주고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세워지며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